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 말씀 중에 오늘은 뭐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저 그 원고 중간에 보면 아버지, 자,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저걸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왜 너희가 누군데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디에요? 아, 그렇죠. 이제 너희를 알겠네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건져낸 사람들이죠. 마귀 사탄에서 우리는 건져낸 사람을 보고 너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아니 생명의 구원을, 성령의 생명이 법이 너를 해방을 시켜준 바로 생명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한 사람들이겠네요. 이 사람들에게가 너희가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기도가 다르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자기 욕망대로 기도를 하겠네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지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거를 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더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긍휼함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네요. 그런 전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라는 말이 좀 더 확실해졌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너 자녀가 됐네요. 아버지가 됐네요.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저렇게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듯이 자기 욕망을, 세상 것을, 세상의 나라에서 기도를,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천국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분의 이름을, 나를 어떻게 해줬어요? 죄를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거룩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은 의롭습니다. 의로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여 돌래요. 무슨 나라가 임하여야 되나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아니 죽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이죠. 임하여야 되고, 그래야 뜻이, 누구의 뜻이 임해져? 아버지의 뜻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네. 그러니까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뭐래, 에베소서 1장서부터 10절까지가 똑같네요. 그 기도네. 전부 다 그 내용이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 뜻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을 통치해서, 통치를 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거예요. 어디의 나라에서? 마귀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있을까요? 예. 해방을 받았나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은 배울 것이 뭐냐요? 11절 보세요. 11절 오늘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세상 거를, 자, 거기 그 8절에 보면 뭐죠?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마귀 사탄에 의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장기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중언부언 기도를 하겠죠? 왜 그래요? 정성을 들여야 그들은 하나님이 줄 줄로 알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렇죠? 본받지 말라는데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이 준다고? 그 이상하죠? 없는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되는 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 된 거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간음하고 부처님 떡을 안 먹는 게 우상이 아니다. 그걸 섬기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일 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만족을 못하니까 세상 거를 더 얻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먹을 것 책임져 준다는데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우상 제물들을 그렇게 많이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은 뭐예요?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밖에 섬길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거예요. 왜? 내 욕망으로 더 잘 살라고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 본성이다. 본질상 종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고 저기 가서 한번 절했다고 우상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아까 조금 뭐냐면 9절에 보면 있어야 될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그랬죠?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못 믿으면. 그러니까 이건 자기 백성이한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못 믿어요. 더 돌라고 그래요.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는 내 욕망의 만족을 몇 번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쁨이 왔나요? 결혼할 때, 신혼 때
얼마나 가던가요? 아파트 하나 살 때?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기쁨이 오나요? 이 세상에, 옛날엔 세상으로 기쁨이 오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준다는 사람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를 위해서 그들은 너희 아버지도 안 된 사람들이네요. 그죠? 자식이라면 믿고 아버지를 믿고 공급해 주시는 걸로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못 살아야 되는데 싫어. 난 더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네. 아버지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으로 더 못 살게도 하고 더 잘 살게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환경 여건이지 가장 좋은 걸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고 여건이라는 거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근데 나는 싫어. 저런 사람 싫어. 난 우리 아들도 싫어. 모두 싫어. 전부 다 내 욕망으로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그들한테 나도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면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환경을 싫혀. 주어진 요건이 감사할 일인데 이 요건이 아니라면 나를 주님을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을 거 아니요. 그래 거기서 탈출하려고 이런 환경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잘 쫓겨난 것이죠? 네. 그렇다고 거기 딱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탁 하면 되겠어요. 좀. 자, 원고 볼게요. 원고. 참 너무하네. 자, 볼펜 좀 하나 주세요. 볼펜. 너무하네. 자,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수고와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예. 수고와 땀은 인간이 죄 지은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뭐죠? 네가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땀을 흘려야 너는 밥을 먹어. 땀을. 그 다음에 여자의 해선의 고통을 너는 겪는다고 그랬죠. 그건 당연히 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고생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마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나? 고생이다. 고생이다. 고생하러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네. 근데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고생함으로 죄인됨을 확인하는 거야. 이런 나라구나. 이 세상은. 그런데 현대인은 고생이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고생을 즐기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고생을 찾아서 자청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생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쉬며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고생 보따리가 우리 안에는 들어온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이 말은 고생이 있을 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않아도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뭐라고? 그렇죠. 이건 우리는 왜 아담으로 인해서 이건 고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당연한 거요. 어제 그래서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는데 운전을 하느라고 가서 어깨를 주무른 것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고생이 싫어요. 그거요. 어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고생을 싫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주물렀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인간은 왜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인간이 고생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고생하는 것도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 시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아이고 승질나네. 아이고 승질나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야더니요. 이러죠. 고생이 싫다는 얘기죠.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생이 없는 삶을 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생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고생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고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는 무리의 모임인 교회가 백성들에게 고생을 피할 방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고생을 하는데요. 분명 성경에서는 고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너 고생 방법을 내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럼 맨 처음부터 땀을 흘리지 않게 해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 고생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했나요? 안 했나요? 다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할 뿐이에요. 그런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거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치 고생이 면제하고 편안함을 주시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전혀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성경을 모르는 처사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을 받았다는 창세기 이야기가 마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쯤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까마득히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말씀의 효력이 상실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신자가 교회를 찾아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골만 더 채워지는 거예요. 더욱 깊어질 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 자체가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라면 어떻게 지체가 몸된 고난에 대해서, 몸인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외면한 채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편안함보다는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아버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의 가족이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지금 받고 사나요? 그래요. 그런 미움을 예수님 때문에, 심판 때문에, 본질상 진노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할 때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욕망과 비전과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도 내 뜻과 내 욕망을 버려져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주기도문은 인간의 욕망에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 돌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항상 거스르며 원수노로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욱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이루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자기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간구라고 본다면 같은 산상수훈 내용 중에서 말씀을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30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8절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런 분이 이렇게 다 안다고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버지가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그 다음에 구하라는 순서적인 그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고 으뜸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이 그 후순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간구는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양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매일매일 일용할 날마다 거두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준행하냐 안 하냐.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매일매일 하루의 분량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6일째에는 2배를 거두어 안식일까지 먹도록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 기억하라. 이는 너 뭐 하기 위해서?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던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하라고? 떡으로만, 거기다 줄을 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떡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양식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네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는, 그 먹이시는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즉 그들은 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만나라는 것을 주시어 매일 먹고 살게 하지만 만나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내리고 안식일 날은 주지를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은 만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너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뜻, 나를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뜻을 행하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맞죠? 맞아요? 그러네요. 영 뜰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너무 어렵나요? 이론은 맞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실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이방인들이 관심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을 뿐이죠.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목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생존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 동안 살아가는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 간구는 매일의 삶이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이네요. 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이라고? 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는 비록 먹을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것임을 알 때 진정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삶이어야 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생존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생명이 뭐죠? 아까 살아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이 임하는 생명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을 위한 간구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또한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 역시 뭘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야 되겠네요. 너무 어렵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주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행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선전하고 또 뭐죠? 아버지의 양식을 삼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네요. 그것이 기뻐해야 되겠네요. 아멘입니까? 예, 일용할 양식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공급하면 되시는데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일용할 양식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죠. 자, 이제 그걸 잘 보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생존, 육신이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양식이죠. 이건 세상 사람의 양식이죠.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세상에 살면 또 매일의 생명의 양식이도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힘을 받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이든 생명을 위한 양식이든 왜 일용할 양식만 필요합니까? 하루하루 쌓아서 한평생 된다는 것이 뜻도 되겠지만 사람 생명 단위를 하루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매일 잠을 자야 되겠죠?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루 단위가 마지막 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잠이 죽음과 같은 것이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녁에 잘 잤는데 아침에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죽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루살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이기에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우리 인생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안개다. 안개는 아침에 끼면 점심에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지금 70 먹었나요? 한갑됐나요? 안개네요. 그럼 20년 후에는 안개가 아닐까요?
그래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그날의 양식입니다. 인간에게서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돈밖에 없고 돈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축도 하지 말아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축을 한다라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을 모아두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모은 이 돈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벌어서 저축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비록 저축을 모아 두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돈도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게 다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내가 이 땅에서 준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죠. 내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내일의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신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내가 내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내일도 하나님의 소관이겠죠? 신자는 그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이러한 말에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계획으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일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서 신자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요?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 세 끼 양식은 우리 육신을 지탱해 주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육신은 오늘 살든 내일까지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을 조금 더 일찍 몇 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동일해. 며칠을 더 살고 몇 년을 더 산다고 해서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은 만나가 자신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영원히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일을 위하여 아껴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자에게 참된 양식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양식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 일해서. 아니, 일 열심히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뭐 하라? 일하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이 세상 것의 썩어질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에서만 마음에 둘 뿐입니다. 내일 문제도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자연히 염려가 왜 죄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장을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지 하루치 양식에 만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세 끼 먹고 남는 것은 모두 팔아서 남에게 기부를 해야 되는가요? 이런 의문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질문들이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양식은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구하여야 할 참된 일용할 양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먹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식탁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배부른 것이죠. 우리는 영생으로 배부른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배부른 것이다 이 말이죠. 신자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해야 삽니다. 열심히 남보다 더 일을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세상 것이 내 생명이고 나를 살린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은 결국 썩어질 몸일 뿐임을 알기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구할 뿐인 것입니다. 자, 저 보세요. 십계명, 구약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은 들어봤나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만 있으면 여기가 어딘가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것이 더욱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저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네요. 이게 천국이다. 이게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게 천국.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나는 집사님의 유익을 위해서, 집사님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이 천국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천국을 살았나요? 천국을 보지 못했죠. 오히려 뭐를 봤어요? 지옥만 봤네. 지옥. 그래, 천국을 지옥만 봤네. 인간은 스스로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지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네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이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구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소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인간 불평등의 기원 이유가 뭐냐? 사유재산의 성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사유재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소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살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자기 소유를 확보하여 지키고 더욱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옥이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왜? 서로 사랑하는 나라니까. 이거는 뭐예요? 서로 경쟁해서 더 많이 가지자는 나라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 삶에서 경쟁,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란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땅에 자기 소유를 축적하여 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한다면은 그는 다시 하나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은 자입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놓은 자입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제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후회가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늘 갈등 속에 살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입니까? 생명이 없는 나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깊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맡겨주신 자들을 다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양식이 뭐가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일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이 뭡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육신까지 후련히 아니,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초림서부터 재림 그 사이를 보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종말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초림이 와오셨고 다시 종말로 오신 새 나라 새 땅이 올 때까지를 보고 종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때 이 마지막 때 살린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해가 가시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구하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피와 살로 주셔서 살려내는 것이죠. 십자가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모인 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내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 몸으로서 날마다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일반적인 가게나 회사가, 우리 회사가 잘 돼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전부 다 축복이랑 돌라는 얘기죠. 구제나 봉사나 착한 게 산다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번영을 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네요.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먹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판단들이 말씀의 검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에 나는 이렇게 못 사네 하고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나가 베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검은 뭐예요? 잘라내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내 욕망이 점점 죽이며 잘라내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이 말씀의 검에 의해서 매일매일 무너져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말씀의 검에 의해서 우리는 배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만을 더 원하는 것이,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 돈 내고 받습니까? 공급해.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뭐가?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말씀이 매일, 이 양식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금을 한다고 이걸 내주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먹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육신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겠네요. 이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항상 있기를 원하겠습니다.